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자기가 성공의 신자인 10가지 이유 이런 거를 글로 썼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그분은 성공의 신자인데 자기가 성공의 신자인 10가지 이유 여러 가지 제가 다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매주 교회에 오면 포도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예배 중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때문에 졸지 않아도 됩니다. 졸 수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 절기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어서 아주 볼만한 구경거리들이 많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10가지 이유 제가 준비했던 얘기는 아닌데 오늘 저희가 이렇게 제가 옷을 이렇게 분홍색 예복을 입었잖아요. 오늘은 저희가 대림 3주일인데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대림초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흰빛으로 저 흰빛은 넷째 주일은 저희가 성모 마리아를 기억하게 되는데 저 하얀 빛의 세계로 나아가기 전에 그 빛의 세계를 저희가 앞당겨서 미리 경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셋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이라고 하고 저희들의 모든 절기의 색깔을 이렇게 분홍색으로 하기 때문에 장미주일이라고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어머니의 날, 어머니날도 거기서부터 비롯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장미주일은 저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사순절 넷째 주일을 장미주일로 지켜요. 그건 사순절 동안 저희가 절제하고 금욕하고 그러면서 긴 사순절의 여정을 가는데 중간에 한번 우리가 다가올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주일을 한번 지키자. 그래서 사순절 넷째 주일을 이 장미주일로 지키기 시작했는데 대림절기는 나중에 교회 역사에서는 나중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대림절기는 짧은 사순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짧은 사순절 중에 이 대림 셋째 주일을 저희가 장미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기쁨을 느낍니까? 언제 기쁜 일이? 우리 임경순 회장님이 열심히 설교할 때마다 열심히 적으세요. 회장님은 공부 많이 하셔서 이제 안 적으셔도 되는데 회장님은 아마 우리 임경순 회장님은 카나다에 있는 우리 임대빈 신부님이 온다. 아버지 제가 이번 성탄에 갈게요. 이렇게 만약에 전화를 들으면 그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기쁘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아, 내가 보고 싶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정말 기쁘죠. 어느 카페에 갔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 나와. 그럼 어때요? 기쁘죠. 그죠?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갔는데 너무너무 풍광이 아름다워. 그럼 우리도 기쁘죠.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맛집을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무데나 가질 않아요. 이렇게 막 뒤져서 유명한 맛집들. 그 덕분에 청년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맛집을 개발해줘서 저희도 찾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별 몇 개 이렇게 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기뻐요. 그처럼 실은 우리들의 기쁨의 원천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대림 셋째 주일을 기쁨의 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말씀들 스바냐서 또 이사야 첫째 송가, 오늘 시편을 저희가 이사야 첫째 송가를 읽었죠. 또 빌립비서 말씀은 다 하나같이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이렇게 마냥 기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죠? 얼마 전에 우리가 참 생각지 못한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엄혹한 그런 일이 있었고 막 군인들이 의회를 가고
그로 인해서 실은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그래요. 사업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경제가 지금 힘들고, 지금 한참 잘 나가던 한국의 경제가 지금 잘못하면 이렇게 곤두박질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려움을. 다행히 이제 수습 국면으로 저희가 들어갔죠. 그죠? 어제 대통령 탄핵이 결정이 되고 이제 모든 일상이 좀 정상화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에 살고 있나 하는 것들을 이번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이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저희가 들은 성경 말씀 중에서 스바냐서나 또는 이사야 첫째 송가나 또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모두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스바냐가 처했던 역사적인 상황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바빌론의 포로가 되기 바로 직전, 그래서 이제 나라가 다 망해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스바냐가, 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니 우리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가 우리에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쓰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그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기쁨하고는 다른 차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쁠 때는 어떤 즉각적인 우리들의 욕구나 어떤 우리의 기대가 실현될 때, 그때 우리는 기쁘죠.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슬픔과 절망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근원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기쁨과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기쁨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우리는 희망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김경순 회장님이 임대빈 신부님이 옵니다, 화빈 씨가 옵니다 이렇게 소식을 들을 때 한 달 후에 온대. 근데 그 소식을 들을 때도 기쁘지만 한 달 동안 기다리는 동안도 기뻐할 수 있어요. 이제 곧 올 거야. 그 기다리는 시간에 이미 우리 회장님이 사랑하는 아들 둘은 옆에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시간 이미 그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현존하는 거죠. 있어요. 오지 않았지만 나는 그 기다림으로 행복하고 기뻐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약속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동안 오지 않아도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기뻐할 수 있죠.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다가올 기쁨을 미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과 함께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아주 긴 절망적 상황에서도 늘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고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복음에서 들은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마지막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하느님 나라를 미리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외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그 성취는 우리들의 회개를 통해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다고 하는 증거를 행실로 보여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희망을 굳게 믿고 그 희망을 앞당겨서 사는 사람들의 순종과 행실을 통해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은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은 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웃들과 화해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회개와 세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건너야 했던 강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될 하느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한 그 마지막 강에서 여러분들이 마치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기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그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그것을 행실로 보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 뒤에 세례대 성수를 낳고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찍어서 바르잖아요. 그죠? 그거는 우리의 세례의 은총을 기억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에집트의 노예의 땅에서 가나안의 자유로운 하느님의 백성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래서 저기서 우리는 이렇게 세례를 기억하면서 성수를 찍어 바르고 이 하느님의 땅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가 변화됐다는, 씻김을 받고 회개했다는 것을 행실로 보여라. 그것이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예비하는,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에게 다가왔던 구절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차례 물어보잖아요. 군중들도 물어보고 세리도 물어보고 군인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방법으로는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방법이나 내 지식으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묻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말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영웅적인 사람, 어떤 정치인이 돼야 되고 사회운동가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영웅적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속옷이 2벌이 있다면 한 벌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이 없는 이웃의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세리들에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정한 대로만 받으십시오.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군인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총칼로 사람을 겁박하거나 위협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은 임무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는 봉급으로 행복하게 정직하게 사십시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영웅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의 임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수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여전히 이제 수습이 돼가고 있긴 하지만 참 어려운 상황들을 아직도 우리가 넘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느님에게 물어보라고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이 우리가 희망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됩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느님, 그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맡겨진 직무를 충실히 성실하게 하십시오. 군인들은 군인들에게 맡겨진 임무와 책임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우리나라의 관료들은 관료들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치인들은 정치인들에게 맡겨진 임무와 사명을 성실하게 하십시오.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가 준비될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빨리 이제 행복한 일상,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어떤 풍토가 잘 자리 잡아야 되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께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명하고 복종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세상에 기쁨을 허락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림 3주 이 기쁨의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가올 희망,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하느님께서 주시는 정의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속에 살아날 수 있기를 성부와